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은 주례를 하는 목사님들이 텍스트로 삼는, 많이 텍스트로 삼는 그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면서 가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 왜 그러냐? 자, 18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18절은 앞에도 여기 띄워주시고, 방송실 좀 정신을 쓰세요. 앞에는 여기 왜 또 안 띄워져? 자, 우리 18절에 보면은 18절. 이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되면 잘하는데 좀만 야단치면은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요. 방송직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자. 이러고 이제 25절까지 이 단락이 이어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역으로 뒤집으면은 이 가정을 만들어 둘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좋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확대 해석을 해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복을 위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주면 팩트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좋게 하기 위하여. 이 안에 사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복을 누리도록 하게 했는데 무슨 복이냐면은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도 반복되어 있냐면은 28절에 28절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9장 1절에 보니까 9장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28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이것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뭐냐? 복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성경에서 중시하는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나라가 정책상 실패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산하 제한입니다. 산하 제한. 둘 만나서 잘 기르자 그러더니 언젠가 또 하나만 낳자. 여러분 그랬죠? 그래서 인구 절벽이 왔어요. 외국인들이 그 일자를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 그렇지 않죠. 반대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이걸 광의적으로 통틀어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어요. 뭐 교회에서는 말할 것 없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죠. 왜 해체되고 있는가? Why? 왜? 이유가 뭐냐?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마귀가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냐? 우리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앞서요? 사람을 앞서요. 나쁜 사람들을, 조종 가능한 나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배후에서 마귀가 나쁜 사람들을 조종해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렇게 중요한 걸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방법론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정을 해체시키고 어떤 방법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본문이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사회자하고 함께 합독했지만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거 설명하고 더러운 이득. 여러분 더러운 이득이 뭐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 집단의 유익이죠. 사회가 어떻게 되든 앞으로 전 인류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든 이런 거 개의치 않아요. 자기 사리 사욕뿐만 아니라 자기 집단의 이익을 해요. 그래서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자, 제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합독하더라는 계속해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가정들을 해체시키고 있어요.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방법론이 뭐냐?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냐? 나왔어요.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쳤다. 단어를 바꾸면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신성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다스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배서 3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공중권세자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공중권세자를 어떻게 세상 임금을 된 것입니까? 그걸 저는 누가복음 4장 5절 7절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사탄이가 자기를 절하라고 요청하면서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님에게 그래요.
도대체 사탄이가 언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받은 거예요? 원래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이 통치권이 왜 마귀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넘겨줬다? 아담과 이브가 넘겨줬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언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해요. 주인이 자기 건물을 세를 내주면은 계약서 두고 세를 내준 그 기간 동안 주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실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고 어떤 보상을 해서 합의나 되면 몰라도 방법이 없어요. 그 임대차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이 세상 통치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다스려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어떻게 되냐? 합법적으로 옵니다. 마귀가 어리석지 않아요.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쳐들어와요. 치고 들어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목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릴 때 우리 행복을 깨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이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어수리하게 해서 와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아주 합법적으로 와서 무너뜨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신성하게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공교육도 있고 사교육도 있고 가정교육도 여러 교육이 있는데 교육이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아주 교묘하게 가장을 해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10절에 보면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자고 뿐만 아니라 헛된 소리를 하고 속이는 자라고 10절 읽전에 11절 한 점만 본문을 삼은 것은 꽉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사전에 10절하고 연결된 말씀이네요. 그들이 뭐냐? 속이는. 그래서 이 교육, 잘못된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싸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주 교묘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노후를 쓰고 와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 심각한 것이라고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큰 포도밭에 여우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있는데 뭐 까짓 거 이게 이 작은 여우가 이 큰 포도밭을 망치겠어? 주인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뒤에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별거 아니야. 까짓 거.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무슨 나쁜 강도가 침입해가지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을 폭행하고 강간하고 뭐 그래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가장을 죽이고 자녀들을 끌고 가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가정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장을 풀게 해놓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불개미로 표현하고 싶어요. 불개미. 이 불개미는 중남미에 서식하는 건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게 가장 그 유입 각국 나라로 퍼져가는 가장 힘이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불개미라는 거예요. 예, 크기로 말하면 2mm도 안 돼. 우리 노안이 온 우리는 잘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근데 맹독을 가졌는데 뭐 말벌에 쏘이면은요 잘못하면 진짜 죽거든요. 말벌에 쏘이면. 예, 저는 쐬봤는데 여러분 쐬보셨나요? 근데 이 말벌보다 20배가 강한 독을 가진 거예요. 이 개미 조그만 거야 미미야 한번 잠어도 여러분 호흡곤란이 오고 심한 알러지 반응이 오면은 심장마비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을 정도. 어제 뉴스를 접하니까 이 불개미가 중국 대국을 지금 어렵게 만들었다네. 이 불개미가 중남미에 서식하던 게 중국 땅으로 건너갔는지요. 중국에 지금 12개 성이요 불개미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요 지금 난리가 나더니 그래서 불개미 지금 퇴치 운동 벌이나 나라가 어렵게 된 거예요. 나라가 어렵게. 어떤 걸 해보니까 중남미에서 미국 같은 경우 이 불개미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피해를 당하는 게 5조 원 이상이고 5조 뭐 어마어마하죠. 불개미 우리가 어렸을 때 개미들이 이렇게 줄지어 가면 개미들이 소풍 간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불개미가요 몇 마리 돌아다닌다고 별거 아닌데 뭐 별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땅 속에 있고요. 여기에 전류 같은 걸 타고 가가지고 전선 같은 것도 막 갈가가지고요 전선도 끊어놓고요 두꺼비 집도 막 그냥 망가뜨려 놓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해두면은요 큰 집도 무너진다는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뭐 교육 공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가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요즘은 교육이요 선생님도 많고요 뭐 여기저기 가르친 거 많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음식 준비하는데 너 그거 할 줄 알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봐. 그런데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음식 뚝딱 만드는데 먹으니까 맛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전부 합법적입니다. 유튜브에 그게 영상 오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생이라고 전부 어떤 분야의 선생이에요. 선생. 그것은 종교 분야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나를 담임 목사로 여겨서 제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성도들 가운데는 원래 여기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려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지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 가르침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가지고 또 가서 유튜브에 가가지고 다른 종교가 다른 목사님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그 목사님 따라다니고 그 유튜버 따라다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합법적이에요. 이게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불법이에요.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그것도 자유예요. 자유. 선생님들이 선생을 자처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가르쳐도 괜찮아요. 또 그거 듣고 청취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별거 아닌 거고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문제 뭐냐? 요거에 의해서 가정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온통 무너뜨리는 거다. 완전히 통째로 가정이 해체되는 지금 그런 해체 작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성도요. 옛날은 뭐예요? 아빠 성을 따랐는데 남자성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성은 이제 할 수 있다고 지금 합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패밀리라고 하는 개념이요, 컨셉이요. 예, 남녀가 결혼해서 패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동성이 해가지고 되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패밀리. 전통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지금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를 향한 효심이 없어지고 또 부모들 가운데 옛날처럼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것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가정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야. 이래서 가족이 지금 깨지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그게 뭐냐? 마땅하지 않는 가르침, 온통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 이게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지금 무너져요. 우리가 그동안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까짓 거 뭐 떠들다 말겠지 뭐. 학교에서 그거 뭐 가르치든 말든. 예? 그랬는데 지금 가정이 온통 무너지게 돼. 목사님,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대안을 내봐요. 대안. 그 정도는 목사님 우리가 다 알아요. 가정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목사님 말씀에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응?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대안입니다. 목사로서 세 가지 대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가 먼저 성경 얘기해야지 다른 거 얘기하면 돼요. 입을 막으라고. 입을 막을 것이요. 자, 11절 다시 한번 상반 읽어봐요. 그들의 입을 뭐라고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것은 그대로 지금 이 텍스트를 보면은요, 저희 읽을 때 어떤 감이 일단은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는 너희가 막아.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감이 와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머스드 두 너희가 그렇게 해라. 너희가 입을 막아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입을 막아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고 유튜버가 가르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가정에서 사상이 잘못된 선생님 부모가 가르치고 자식놈이 또 그냥 부모를 가르치고 뭐 다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라고 그러는 내가 선생이라고 그래도 그거 자유요. 뭐 너 선생 자격증 있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선생으로 자처하고 유튜브에 막 올리면은 그리고 팔로우한 사람 많으면 선생이 되는 거요. 따라가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이 되는 거요. 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입을 막아라.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뜻도 되겠지만 너네가 막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온갖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 입을 그냥 어떻게 막아요? 바늘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깨맬 수도 없고 말이죠. 요거 어떻게 틀어막는데요? 저한테 이게 온 거예요. 딱 온 게 뭐냐면 이것은 제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나한테 온 게 뭐냐면은 합법화를 막아라. 합법화를 막아라. 예를 들자면은 자 동성연애 이것 때문에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의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동성연애요. 요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성연애는 성경에도 남색하는데 성경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동성연애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웃집에 그 사는 분들이 동성연애, 아유 그냥 함께 살아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 지금도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래? 동성연애하고 살든 말든 누가 그거 뭐라고 그랬나요? 그거 고발하고 그랬나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서 끌어내고 무슨 집단 폭행하고 린치하고 그랬나요? 안 했잖아요. 이래 왔어요. 근데 지금 합법화를 요구하는 거죠. 합법화. 국회를 통과해서 합법화해 달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대로 외치고 이제 권리 주장하고 이제 하겠다는 그런 얘기. 그 명분이 뭐예요? 소수자도 보호해야 된다. 왜 소수자? 예. 이제요. 민주주의는 다수주의라고 해놓고 다수주의 주자 이제는 소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역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목사가 이제 뭐예요? 처벌당해야 될 날이 올 수 있다. 합법화되면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말씀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입을 막을 것이라. 자, 그래도 안 막아진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 팬데믹이 된 것처럼요. 이것도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지금 조류가 그렇게 팬데믹이 돼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가운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말씀의 백신입니다. 말씀의 백신. 말씀의 백신이 방법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영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들이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입국자도 자유롭게 들어오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백신이구나.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방법이 뭐예요? 백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 해결해 가고 있죠. 지금 이런 조류도 가정을 막 해체하고 무너뜨리고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이게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이것은 지금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미국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가봤잖아요. 무지개 깃발 막 꽂혀 있어요. 공개적인 이 세계적인 게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가 이 가정을 깨뜨리는 바이러스가 그냥 확산돼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은 뭐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얘기한다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백신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뭔데? 영접할 때에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근데 그 예수님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깨뜨리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 함께 믿고 받아들이는 건 말씀이란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기할 수 없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믿어져야 받아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지금 소문이 파다하죠. 백신이 떨어졌느니 그런 얘기 있고요. 백신이 떨어졌다. 그것도 문제인데 그건 이제 확인해야 될 일이죠. 정부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백신이 떨어졌다. 그리고 기자들이 추측해가지고 기사 내고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안 맞겠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맞겠대요. 나는 맞으러 오라고 맞으러 가려고 하는데 안 맞겠다고.
그거 맞다고 죽으면 어떡하냐? 지금 그런 분위기도 지금 있는 거죠. 백신이 있어도 안 맞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또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으로 가면은 뭐 3년 이상 지속될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마스크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그렇게 보면 그것도 맞아요. 진단이 이 상태로 가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서 그렇든 아니면 안 맞을 의도적으로 그렇든 간에 이게 백신이 접종이 안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요. 예수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얘기하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를 한결같이 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다 상대 진리지. 기독교 너네 웃기지 말아라.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구원받는 길이고 예수님만 하늘나라 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말어.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가 야, 산 봉우리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관악산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꼭대기 올라가는 길도 있고 가천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길이 한두 개냐?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를 믿어도 되고 힌두교를 믿어도 되고 모하메드를 믿어도 되고 야 너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네만 절대 진리 그런 얘기. 요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요 그런 것을 독선적이라고 그러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네만 이것만 진리다 안 받아들여.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러죠. 이 가운데도 있어요. 이 가운데 성기 목회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성도들이 다 색깔이 달라.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제 목회 도와주시려면요 자기 주장만 너무 간처시려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다 이러고 뭐 기도하고 다 그러잖아요. 누구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목회합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님들 말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냐? 말씀이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절대 진리다. 말씀만이 절대 진리다. 예? 말씀만이 절대. 요게 딱 그분에게 예수님이 영접되면서 말씀이 싹 들어가면 그때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 백신 맞았는데 또 걸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것들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제대로 접종이 안 돼서 그랬겠죠. 뭐 간호사가 갖다 그냥 식염수만 갖다 맞춰버릴 수도 있고 몸에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신실한 분들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근데 교인들이 다 일률적으로 그렇지를 않아요. 온전하게 말은 교인인데 말은 성도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진리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취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교육, 잘못된 가르침을 줘도요 항체가 형성돼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그냥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물리쳐버리고 이걸 받아들이야 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항체가 형성된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분별력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시간 가니까. 오늘 제가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칩니다. 분별하는 방법. 먼저 창조 질서를 거스리냐 거스리지 않냐, 그 가르침이 하나님 창조 질서를 거스리냐 안 거스리냐 그거 보십시오. 거르신다면 무조건 잘못된 가르침.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거스리고 있으면 무조건 잘못된 가르침. 아멘. 공교육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 진화론? 성경에 입에된 거라고 한다면 무조건 잘못된 가르침. 세 번째는 뭐냐면 파괴적이냐 건설적이냐, 결과 열매입니다. 열매. 요 가르침을 위해서 이 가르침대로 행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올까 아니면 건설적인 결과가.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들이 많이 오죠. 그죠? 건강을 해치잖아. 순간적인 찰나적인 쾌락 때문에 건강을 해치잖아. 이런 얘기에서 참 지저분하게 죄송합니다만은 학문이 관략근이 그냥 늘어져 가지고 말이죠. 기저귀 안 차고 다니면 옷 가운데 그런 이상한 옷 있지요. 그게 기저귀 차고 다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 확산, 파괴적인 결과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거 파괴적인 결과잖아요. 여러분, 마귀 귀신이라고 뜻이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치는 자예요. 건설자예요. 건설자. 천국을 건설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이게 건설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적이지 못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거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것은 마귀적인 거요. 이것은 무조건 귀신적인 거요.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은 지금 이 지경을 만들고 있는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잘 분별하시고, 이게 잘못된 거라면 거부할 수 있는 저항력이, 항체가 확실하게 형성돼서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